하나님의 선하심이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10장 5절 말씀입니다. 아수르 사람은 화 있을진저 그는 내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의 몽둥이는 내 분노라. 오늘도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신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 당시에 많은 백성들은 이 말을 의심했지요. 이 아시리아를 통한 심판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이 아시리아가 강력한 힘을 가졌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 아니겠느냐라는 의문이었습니다. 이 말은 이렇게 바꿔볼 수 있지요. 하나님마저도 이 아시리아를 통제할 수 없고 아시리아는 자신의 힘이 강해서 정복전쟁을 승리했다라고 하는 생각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5절 말씀입니다. 아수르 사람은 화 있을진저 그는 내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의 몽둥이는 내 분노라. 이 아시리아는 내 진노의 막대기, 바로 하나님의 도구란 뜻이지요. 아시리아를 두려워하고 있는 그 백성에게 이 아시리아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심판을 대신해서 행하는 대리인이다라는 것을 명확히 말합니다. 그러니 두려워해야 될 것은 이 세상 권세인 아시리아가 아니라 그들마저도 도구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구로 삼으셨는지 그 이유에 집중해야 되는 겁니다. 모든 세상은요,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움직이고 있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지만 이 아시리아 왕은 이러한 진리를 전혀 알지 못했지요. 그래서 자신의 능력으로 승리한 것으로 모든 걸 착각했습니다. 자신이 많은 곳을 점령하고 북이스라엘 사마리아까지 점령했다고 자랑하지요. 그러면서 자신의 능력에 도취되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10절 말씀입니다. 내 손이 이미 우상을 섬기는 나라들에 미쳤나니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의 신상들보다 뛰어났느니라. 당시 고대근동에서는요, 전쟁에서 다른 나라의 신상을 빼앗아서 가진 나라가 강한 나라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다신론에 의해서요, 많은 신상을 소유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신들의 능력과 보호함도 함께 가져간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아시리아 왕은 자신이 예루살렘이나 사마리아보다 더 많은 신상을 가진 도시들을 이미 점령했다라고 자랑합니다. 이 말은요, 한마디로 말해서 더 강한 도시도 내가 점령했으니 너희 정도는 당연하게 이기고 정복한다라고 하는 호언장담입니다. 우린 이러한 이 아시리아 왕을 보면서 우리 스스로를 좀 돌아봐야겠습니다. 사람이 착각하기 쉬운 게 자신이 무엇을 하다가 잘 되면 자기의 능력으로 되었다라는 착각이죠. 우리는 이러한 교만에 빠져서는 안 돼요. 내 능력 주심도 하나님이심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엄밀하게 말하면 내 능력으로 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부족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되게 만들어 주셔서 이루어졌음을 잊지 말아야지요.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러한 아시리아 왕에게 경고합니다.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주애를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다 행하신 후에 아수르 왕의 완악한 마음의 열매와 높은 눈의 자랑을 벌하시리라. 한마디 말로요, 하나님 무서운지를 모르고 날뛰면 도구로 쓰임받았을지라도 결국에는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 아시리아 왕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께서 도구로 쓰신 것임을 전혀 생각하지도 못하고 자신의 능력만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요,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모습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지혜롭다라고 떠들고 스스로 능력이 있다고 자랑하는 사람은 결국은 망하게 되어 있음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15절 말씀입니다. 도끼가 어찌 찍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으며 톱이 어찌 켜는 자에게 스스로 큰 채 하겠느냐. 이는 막대기가 자기를 드는 자를 움직이려 하며 몽둥이가 나무 아닌 사람을 들려 함과 같음이로다. 아시리아는 그저 도구에 불과했다는 것을 잊지 말라라고 하는 경고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도구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잘나서 쓰임받는 게 아니지요. 내가 능력이 뛰어나서 무엇인가 이루어내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도구로 써주셔야지만 무엇인가 된다란 그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제 하나님은 이 북이스라엘에 사로잡혀간 사람들 중에서 남은 자들이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한마디로 회복이 있다는 뜻이지요. 이스라엘을 향한 그 하나님의 진노는 심판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을 향한 그 심판은요, 회개를 통한 회복이 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여전히 있음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아시리아는 완전히 멸망시키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은 받았지만
하나님의 주권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교만하게 자신을 높인 사람들은 결국에는 완전히 멸망할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란 그 사실을 잊지 말아야지요. 세상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도구임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를 높이는 이 교만은 결국 패망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는 것도 교만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획이 있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철저히 내어 맡기며 순종하는 인생이 돼야 됩니다. 그 길이 복이 있는 길입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시면서 전적으로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계획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전적으로 순종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내어 맡기며 살아가길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